사사기 17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손의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엄청난 힘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힘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과 자기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시금 그 실패의 인생을 마지막 성공으로 마감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사이클이 있었는데,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그 범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으면 징계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하였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사들을 세우시고 구원자를 보내서 그 모든 고통과 압박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지다가 삼손 시대부터는 그 고리가 끊어집니다. 왜 끊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징계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여호와께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너무 죄 앞에 찌들려서, 너무 죄가 만연되어져서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시대의 모습들, 그 모습이 바로 사사기 16장 이후에 나타나는, 마지막 장까지 나타나는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 시대에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하고 기도조차 하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한 가정이 나오고 있는데, 명분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상 그 삶 속에는 전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모습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가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가정과 또 이 가정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에서 크게 혼란을 겪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던 두 가지 그 혼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또한 어떠한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 먼저 미가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그런 가정의 자녀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데 그 돈의 액수가 은 1,100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액수의 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를 갈면서 내 돈 훔쳐간 놈은 손목이 뚝 부러져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겠다, 그러면서 화가 나서 막 씩씩대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엄마가 이 저주를 퍼부고 다니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훔쳐갔으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아들이 겁이 나니까 어머니께 이실직고를 합니다. 어머니, 그 돈을 사실은 내가 훔쳐갔습니다.
내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의 모든 저주는 고스란히 그 아들에게 돌아가게 된 거예요. 어머니도 겁이 났고 아들도 겁이 났습니다. 그 돈을 돌려받는 것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또 아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그 돈으로 신상과 신당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었다. 그렇게 또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뭡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했던 의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썼던 물건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것들 신상과 신당은 뭐예요? 우상 숭배할 때 쓰는 물건들입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혼합하여 섬기는 구분도 없고 기준이 없는 기복신앙으로 빠져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짓들을 했는가? 자기가 퍼부었던 그 저주를 돌이키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 저주의 대상이 자기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그것을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 신당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가정에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임하기만을 원하는 그런 기복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모습을 오늘 이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미가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은지,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미가와 그의 어머니 같은 그런 혼합된 모습들이, 우리가 혼동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어머니와 아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뭘 기뻐하시고 뭘 좋아하시는지 전혀 관심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크게 혼란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혼란된 재물관에 대해서,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분명한 신앙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이 가정에 나타난 물질관의 혼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은하 1100개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은 30은 종 한 사람을 사고 그 사람의 평생을 차지할 수 있는 돈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 한 개로 한 달의 삶을 살았다. 생활비, 그러니까 은 하나가 한 달 생활비라는 거예요. 1100개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한 달 생활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무려 90년 이상을 월 300만 원씩 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이다.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기껏 많이 살아도 한 7, 80 정도 살면 보통 수명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90년 동안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 그 엄청난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저주를 퍼붓고 다녔고
아들이 이제 나중에 자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저주의 대상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말을 싹 바꿉니다.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좀 전까지는 막 그놈 손모가지가 부러져라, 여호와께 저주를 받아라 퍼붓고 다니다가 그 아들이 다시 돈을 돌려주고 나니까 자기 아들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겠지. 야고보 3장 10절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금방 저주를 퍼부었다가 금방 찬송을 불렀다가 한 입에서 욕지거리 하다가 남을 칭찬하다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또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침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니.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돈 1,000만 원, 돈 100만 원, 돈 1억 갖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도 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물질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큰 재물을 축복으로 주었던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큰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뭐예요?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였어요.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돈 많아서 사람들 사이에 목에 힘주고 다니고 큰 소리 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또 십자가 지기 위해서 믿음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다고 해서 축복받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맡아서 잠깐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은행의 직원이 예금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예금해서 은행 창고에 돈이 많이 쌓였다고 해서 은행 직원이 좋아합니까? 그것 때문에 큰 소리 치고 목에 힘주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왜?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닙니까? 주인이 언제든지 달라고 그러면 다 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것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잘 관리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돌려달라 그러면 돌려드리는 게 마땅한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맡아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잘 쓰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꼭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신 건 내가 잘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열심히 관리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소유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게 가장 적당하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내요.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풍족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딱 그만큼이 내가 지금 영적 상태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주신 거예요. 그것보다 더 많으면 좋겠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보다 더 많으면 내가 시험에 들까봐 하나님이 염려하신다. 물질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쉽게 교만해집니다. 쉽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삭개오 같은 인물들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 많은 재물들을 스스로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이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풍족하게 살 것인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관이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 대표적인 그 구절이 있죠.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구절, 오늘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미가의 어머니가, 또 미가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까? 왕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었고, 그걸 다시 조금 더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배우려고 할 생각도 없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복음 받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복받고 싶어서 이것도 끌어들이고 저것도 끌어들이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가 그 아버지 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신앙을 유지했던 가정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의 이름을 미가라고 지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아주 신중하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짓잖아요. 그런데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는 미카예후, 이렇게 네 글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가 있으랴.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아주 귀한 뜻을 담고 있는 것. 그런데 그 아들 미가의 모습은 전혀 그 이름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기 때문에. 말씀이 더 이상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말씀이 그의 삶에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내 나름대로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자기 열심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헌금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봉사, 충성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충성 봉사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나의 어떤 성취감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또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는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거고 말씀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뒤로 물러가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람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를 가장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게 만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실패 가운데 성공하는 길이고 고난 가운데 회복하는 길이고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우리 남은 생에 내 소견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에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적인 물질관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게 있는 것을 자족할 줄 알며 만족할 줄 알며 또한 하나님 바울처럼 풍부에 이룰 줄도 알고 비천에 이룰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